일어나서 박수 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사부 친구들과 동행해 주시고 도와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는 사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잊어버리고 소망의 복음을 잡지 않은 채 살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파브 친구들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없애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김기호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부 친구들의 혼과 영을 찔러 깨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에 심어져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켜 행하길 소망합니다. 이정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보호하여 주셔서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진행하고 계시는 성전 봉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과 공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바뀐 공과 공부를 하는데 인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눔들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가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파브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김기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좀 확대해줘.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전 잘 보냈어요. 일단 광고를 먼저 할게요. 성경들 밀린 거 있죠? 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경희 선생님이 못 왔어요. 그죠? 하여튼 코로나 프로토콜로 인해서 못 오셨는데 이경희 선생님 반 친구가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기억나죠? 도윤이, 태주, 영희, 연희, 주영이 왔어? 엄지영? 맞나? 이 친구들은 오늘은 다른 선생님과 함께 우리 파브에서 예쁜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세 번째로 예쁜 또 제일 예쁘다 그럴 줄 알았죠? 그래서 우리 문선 선생님 여기 손만 한번 들어줘요. 네. 여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하면 돼. 알겠지? 오늘 선생님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고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시고 소독 잘하고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혹시나 자기가 이제 몸이 좀 안 좋다 늘 머리는 아프잖아 맞지? 머리 안 좋고 배 아프고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여러분들 휴대폰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으면 즉각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목사님도 지난주에 한 이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있었거든. 근데 코로나는 안 올 것 같아서 괜찮았어요. 네. 코로나 증상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게 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아픈데 내가 코로나 같다 이런 싶으면 검사를 바로 받아보시고 이렇게 선생님들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찬양님도 잘했는데 오늘 뒤에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알아요? 에어기타라고 알아? 에어기타? 왜 이렇게 막 락 콘서트 같은 거 막 하다 보면 중간에 이 보컬이 기타도 없으면서 막 기타 치는 척을 막 한단 말이야. 막 한다고. 그리고 본 적 있지? 근데 여러분들 박수가 에어박수예요, 에어박수. 분명히 다 박수를 치고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 이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 그 다음 주부터는 에어박수 치지 말고 박수 치면 몸에 좋대. 저 박수 한 번만 쳐보세요. 시작. 2번, 3번, 4번, 5번. 그럼 이거는 뭐죠? 자 이렇게 쳐야 5번. 5번 그 축구 월드컵 때 응원 안 해봤어? 대한민국 응원할 때 어떻게 하지?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은 5번 하라고 무조건 이렇게 해. 여러분들 아직 좀 이렇게 너무 많이 현지화가 됐는데 5번은 이렇게 하고 박수 치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몸에도 엄청 좋대. 그러니까 박수를 많이 치세요. 그렇죠? 다른 친구 이렇게 뺨 때리지 말고 스스로 이렇게. 다음 주에는 에어박수 소리 하지 말고 다른 거 할 때 내가 뒤에서 박수 쳐봤는데 내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선교사님 편지 있죠? 네, 한번 띄워주세요.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매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들어와 있는 카톡방에도 이걸 올리거든. 근데 엄마가 잘 안 보여주시지, 그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면서 사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하는 파워 친구들 그동안 평안히 잘 지냈나요? 이걸 약간 저기 전라도 사투리처럼 해야 되는데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못해가지고 텃밭이 뭐죠? 텃밭. 집에 있는 작은 밭.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는 매실나무에 매화꽃이 얼굴에 봄 소식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는데 한국은 봄이 오고 있어요. 근일도라는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거점이 되는 섬에서 이제 어민들이 미역을 수확하는데 미역은 다 알죠? 여러분 생일 때 미역국 먹죠? 미역을 수확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한국에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후원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쭉 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선물 받은 것들, 후원 받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변의 성들 목사님한테 흘려 보내잖아요, 그지?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보면 그 아까도 유지세 기도할 때 그랬는데 성전 공사 계속 보면 이분은 과연 빌더인가 선교사인가 의문이 드실 정도로 정말 이 현장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지? 그런 사역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카톡방 선생님 방에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들어있는 카톡방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그리고 사진을 보면 이제 이런 사역들 하고 미역봉사,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보수하는 이러한 사역들 실제로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그죠? 하고 계셔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러분에서 보내는 선물들 나누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성경도 밀린 게 있으면 내주세요. 그래야 우리 또 선교사님 사역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 자, 여기 딱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단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편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노라.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이렇게 어떤 모양이 믿음 있는 입술 모양인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또 다른 본문 가지고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고 연초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행동 과정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게 이 말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연초에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좀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또 예배로 모였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멀리 중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전기를 뭘로 만들죠? 뉴질랜드는 전기를 주로 뭐로 만들어요? 뭐로 만들어? 몰라? 전기를 뭐로 만듭니까? 무슨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어요? 응? 응? 화력 발전? 댐이 있어? 뉴질랜드에?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이에요? 뉴질랜드에 살면서 그런 거 안 배우나? 목사님이 내가 어릴 때는 그런 거 했거든. 한국에 전기 어떻게 만드냐?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인데 뭐 수력 발전소는 뭐 무슨 강댐, 어디 댐, 뭐 이런 얘기 막 했었는데 그런 거 없어? 민재, 뉴질랜드 전기를 뭐로 만듭니까? 무슨 발전으로 주로 만듭니까?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뭐 휴대폰 충전 못하면 되지, 그지? 뭐 댐이 뭐 전기가 어떻게 만들면 무슨 상관이 있냐, 그지? 근데 여기 알면 좋지. 나도 모르겠네. 여기 주로 화력 발전하지 않을까요? 석탄 같은 거랑 기름 사와서 떼가지고 하겠죠. 왜냐면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연 파괴한다 하니까 댐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거든요. 화력 발전을 주로 하겠죠. 근데 한국에서 주된 요즘은 조금 처지긴 했는데 가장 많이 발전한 있는 발전소가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그죠? 원자력, 여러분들 전기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는 그래도 정전 자주 되지. 목사님이 한국에 살면서 이 30년 동안 살면서 내가 어른 되고 나서는 전전이 되는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 여름에 한국 사람들이 에어컨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진짜 한 20분 정도 정전된 적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죠. 신호등도 다 꺼져버리니까. 신호등 다 꺼지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전기가 없으면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특히 여러분들 뭐가 제일 불편할까요? 인터넷 안 되잖아요. 그죠? 휴대폰을 쓸 수는 있겠지. 충전해놨으니까. 그렇지만 뭐가 안 되지? 와이파이가 안 되잖아. 어떻게? 너무 불안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그리고 뭐 전기 없으면 당장 우리가 여기 신호등 같은 것도 다 전기잖아. 여러분들 집에 난방도 전기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온수도 전기로 한다. 그러면 밤에 전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처럼 촛불 켜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기를 하는데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발전 시설 중에 사실 원자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싸거든. 제일 싸고 제일 전기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도 이 원자력으로 전기를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 전기 발전,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 있잖아. 근데 요즘에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2021년에 그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알아요, 여러분들? 진도 막 7인가 8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 몰려와서 거기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덮쳤잖아. 그래서 아직까지도 목사님 일본 놀러 가보면 도쿄 넘어가서 후쿠시마 쪽으로 못 가게 해놨어. 못 가게 해놓고 거기 그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그 지역으로 해서부터 반경 30km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물고기 건져내면 뭐 물고기가 이상한 물고기가 나오잖아. 눈 4개 달려있고 등 굽어있는 물고기가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어떻게 되지? 우리에게 그대로 피해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몸에 어떻게 보면 이 원자력 같은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말. 그지? 우리가 한국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에 얼마 빛을 갚는다? 천냥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천냥? 천냥? 목사도 모르겠다. 조선시대 때 화폐 날인데 근데 되게 많은 돈인 것 같아요. 많은. 집 한 채에 뭐 300냥 이렇게 했다니까 집 3채 같은 요즘에 뉴질랜드 집 3채면 얼마냐? 그러니까 말 한마디 그 정도 빚도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 목사님은 되게 점잖하고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분위기가 쌓여진단 말이야. 근데 좋은 사람인데 내가 처음에 만나자마자 막 누가 너 민준이라고 목사님 처음 봤지? 얘기 처음 했죠, 목사님하고. 내가 그래서 안녕, 너 민준이 맞지? 이랬는데 내가 만약에 민준이한테 야, 이 새끼야. 오늘 왔어. 그럼 나 어떤 사람들인가, 민준이한테 처음 보자마자 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첫 인상, 그 다음에 첫 말 한마디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맞잖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이 뒤에서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막 쌍욕을 하면서 전화를 좀 들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걔가 내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면 내가 걔가 어떻게 볼까요?
얘가 되게 예의 바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죠. 얘 이중인격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이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쓰는 단어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단어. 실제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목사님 같은 고학력자들은 한국 단어도 굉장히 이렇게 고학력, 똑똑한 단어. 맨날 내가 그런 단어 쓰다가 여러분들 못 알아듣게 돼서 쉬운 단어로 바꾸잖아. 그죠?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지식을 뿜뿜할 수 있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나마 쉬운 단어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되게 재수없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중요하다.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드러날까 드러나지 않을까? 마음은 희한하게 드러난다. 뭘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감출 수가 없어. 누가 그런 말 했거든. 사랑은 뭐 같은 줄 알아? 사랑해봤어요? 사랑해봤어? 도현이 사랑해봤나?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사랑해봤어 도현이? 사랑은 드러난다. 사랑은 재채기 같은 거예요. 사랑은 감기 같아. 왜? 감기 걸렸는데 감기 걸리면 어떻게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막 목 아프고 증상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 증상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말도 똑같아. 말도 마음도 드러나게 돼 있어. 드러나게 돼 있어. 말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서 3장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리의 몸의 혓바닥이 뭐하고 똑같냐 하면 이 큰 배를 움직이는 키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해볼까?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해요? 아빠가 자동차 운전할 때 뭐로 하노? 이렇게 막 메고 가면서 막 그 자동차 움직이기 위해서 2톤짜리 자동차 들고 좌회전 하면서 좌회전 이렇게 차 들고 옆에 옮기나? 아니잖아. 뭘 옮기지? 요즘에는 핸들도 파워 핸들이잖아. 좋은 차들은 손가락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야. 핸들이. 2톤짜리 차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한다고?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거야. 그지? 내 손가락이 가는 대로 차가 가지. 그럼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는 거 뭐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혓바닥이에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그 목사님이 맨 처음에 사역할 때, 이 성도님들로부터 듣고 싶었던 나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면, 목사님 안 같아요.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는 좀 날리는 목사가 되고 싶었단 말이야. 지금은 잘 안 날리겠지. 바람과 태풍도 끄덕었겠지만, 근데 조금 가벼웠습니다. 날리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말도 조금 가볍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10년 넘게 사용하면서 내 몸에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 돼버린 거지. 말을 좀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그걸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목사님 같아요. 근데 요즘에 자꾸 누가 내한테, 목사님 너무 목사님 같아요. 이런 말을 자꾸 하면, 그게 이제 이런 말씀 또 그렇다 했겠지만, 그게 이제 내 업보 거죠. 업보. 그죠, 박태영 선생님. 자기네 저 처음 보고 되게 놀라셨다고.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인가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제 스타일이니까, 그죠? 이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제 목사도 나이가 40 넘었으니까 목사 같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내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목사님인데 왜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말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상황보다 약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뭘 믿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 상황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얘기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답니다. 오늘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달 만에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 입구에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였는지 전쟁에서 땅을 뺏어야 되잖아. 근데 바로 가자 하면서 싸움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뭘 했다? 12명의 정탐꾼을, 스파이를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12명의 스파이. 왜? 상대방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고 바로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도 게임할 때 처음에 뭐하지? 감 보잖아. 얘가 어떤 스킬을 쓰고,
레벨이 어느 정도, 내가 한 대 맞으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따르는지 판단한 다음에 작전을 짜죠. 바로 갖다 붙으면 어떻게 돼? 코피 터지잖아. 그러니까 가서 간을 보는 거예요. 12명을 보냈어. 그래서 얘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정찰을 하고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10명이 보고한 게 다르고 나머지 2명이 보고한 게 달라.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 야, 진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땅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정탐꾼 2명이 포도송이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포도송이를 메고 왔대. 2명이서. 포도송이 하나를. 포도송이 이만한. 진짜.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나무에 포도송이 하나 꽂아가지고 정탐꾼 2명이 이렇게 들고 메고 와. 여기는 이런 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랬는데 나쁜 소식은 뭐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넘겨보세요. 자, 28절 보면 이렇게 있어. 거기 사는 사람들이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봐봐요. 아시안보다 백인이나 흑인들이 피지컬이 좋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노예 생활하면서 밥 못 먹고 해가지고 맨날 이 작겠지 두드려 맞고 하니까 밥도 못 먹을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땅에 사는 것 때문에 피지컬이 좋단 말이야. 싸우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마치 우리 환희 형하고 우리 민준이하고 싸운다 생각해봐. 우리 환희 선생님하고 민준이하고 환희 형 일어나봐. 보여줘. 당신의 보여. 당장 환희 민준이 형 일어나보세요. 자, 일어나봐. 너 한번 일어나봐. 자, 둘이 누가 이기겠어 싸우면? 자, 누가 이길까요? 그렇지. 민준이 이길 수 있겠어? 이길 수 있겠어 싸우면? 자신 있어? 정탐, 정탐을 한번 해봐. 알겠지? 이따가. 고마워. 봐, 누가 봐도 못 이길 것 같잖아. 맞지? 아니, 이길 수 있으나? 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게 피지컬 무시 못하거든. 그치? 그러면, 아마 싸움 잘해도, 그러면 권투나 UFC 이런 데 체급을 왜 나눠놨겠냐? 체급이 깡패라니까. 민준이가 열박 때려도 환희가 이만만 되면 얘 울면서 지르니까. 그러니까 이 체급이 중요하다. 근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 헤비급에 이런 애들이면, 우리는 보니까 뭐 같다고? 초록색 같은 거야.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낙 자손들이 있죠, 아낙 자손들. 얘들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거인의 후예들이야, 거인의. 그 당시에 거인들. 진짜로 덩치가 좋단 말이야. 근데 봐요.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어. 자, 거기 사는 사람들이 힘이 셉니다. 라는 거는 사실이야, 의견이야? 사실이죠. 그 성은 튼튼합니다. 사실이야, 의견이야? 맞죠?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이야, 의견이야? 이건 팩트잖아. 오피니언이 아니잖아.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야, 의견이야? 팩트잖아. 이거는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이 하나님 잘못 믿는 애들이 희한한 게 있다. 되게 심각한 문제가 닥쳐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괜찮을 거야. 이상한 낙강놈자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잘 될 거야. 그건 아니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팩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뭐가 없다고? 해석이 문제란 말이야. 그렇지만 다윗은 이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이길 수 있어.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했냐면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네피림 아낙 자손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인들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만하니까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였단 말이야. 근데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는 뭐지? 이거는 내 생각이잖아.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걔들 보니까 너무 세 보여. 너무 세 보이니까 쟤들 너무 큰데? 쟤들이 아니고 우리는 메뚜기 같네? 그러면 쟤들도 우리를 뭐라 보겠네? 메뚜기처럼 보겠네? 이거는 의견이잖아. 여기에 뭐가 배제되어 있죠? 믿음이 배제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배제되어 있는 거야. 상황을 똑바로 분석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더해야 되지?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뭘 했다고? 그냥 상황만 한단 말이야. 상황만 한다. 똑같은 곳을 정탐을 했는데 10명이 이렇게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2명은 뭐라 했다고?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올라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인데 두 팀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죠. A팀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10명은 안 돼. 상황 보니까 안 돼. 근데 나머지 2명의 B팀은 뭐라고 얘기했지? 그렇지만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 라고 얘기를 했다. 넘겨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A팀은 뭐라고? 우리는 맹득이라서 안 돼요. 근데 B팀은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의견을 따랐을까? 10명, 2명, 10명의 의견을 따른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하면서 막 한다고. 하나님은 원망한다고.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도로 살 때가 좋았는데 종도로 살 때가 어떻게 해야 좋냐? 맨날 두드려 맞아가면서 출애굽기 배경 보세요. 산에 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하고 노역하고 맨날 힘들게 고생했는데 얘들이 뭐라 그런다고?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다 죽었어요. 우리 이집트에서 종도로 살 때는 고기도 먹고 깻잎도 먹고 야채도 먹고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얘들이 그런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잖아. 괜히 우리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이집트에서 끌어내가지고 왜 우리 여기 죽게 만들어요? 우리 다시 돌아갈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지? 열받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지? 본문하고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얘기했지? 이 악한 회중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한테 얼마나 더 불편하겠냐. 그래서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거다. 네 입에서 말한 대로 하는 거,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들었잖아. 하나님이 들은 대로 너희한테 해줄 거다. 이렇게. 이게 말의 무서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할 때 뭘 해야 된다고? 상황을 똑바로 보는 건 중요해. 문제는 문제인 거야. 근데 그 문제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 거다?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본 적 있어요. 맨날 죽겠다는 사람 본 적 있지.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짜증난다 하는 사람 중에 행복하는 사람 봤어? 짜증나 죽겠어 이런 사람 본 적 있나? 행복하게?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해준다고. 근데 어떠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들은 대로 갚아주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뛰어넘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안 된다, 포기하는 말 아니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되니까? 하나님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상황보다 뭘 보라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상황보다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안 될 일이 많지. 근데 그 상황보다 누가 더 강하시지?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들 아무도 없을 때 욕하잖아. 에이씨. 욕 막 하고. 그리고 막 여러분들 아무도 없을 때 안 좋은 얘기하고 안 좋은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다 듣고 계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힘들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 하나님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듣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입에서 내뱉을 때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뭐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듣고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엄마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 엄마 닮아갖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아빠 닮아갖고 탈모도 있잖아.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 할 거야. 날 왜 낳았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 듣고 계신데. 하나님 내 인생 왜 있다고 합니까? 목사님 내 대로 기도한 적 있었죠.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원망하는 기도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어떤 얘기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맨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출애굽 시킨 하나님이 그 12명의 정탐꾼 보고 듣는데 하나님이 여기 또 앉아갖고 자 1번 대기해봐 했으면 얘들이 그런 말 했을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믿음 없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있는 말을 하려면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에서 내 얘기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해.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얘기하라고. 얘기하라고. 자, 세 번째. 뭐라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말로 인생이 펼쳐집니다. 우리 말하는 게 중요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지? 인간을 만들 때 빼고는 다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이 있지. 근데 우리는 뭘 따라 지음받았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힘이 있단 말이야. 우리 말에도 실제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인생이 펼쳐져요. 아까도 얘기했지. 못 살겠다, 힘들다, 안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 행복한 인생이 있을 수 없어. 주변에서 볼 때로 저 사람 돈도 많고 뭐 잘생기고 키도 크네 행복하겠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말 내뱉는 사람 인생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요? 내 친구 중에 아무것도 없지만 맨날 감사하다는 친구 있었어. 무슨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다는 친구 있었어. 아 감사하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친구. 그 친구는 보니까 인생이 항상 감사한 거야. 그 친구 첫째가 정신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다운 증후군이라고 알지? 약간 그런 친구인데 주변에서 다 걱정했어요. 너 힘들겠다는데 감사하네. 감사하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해야 되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자기가 깨닫는 거야. 아, 이 자녀를 통해서. 그러면서 감사해. 하나님 사랑 알게 해서 감사하고 이 애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혹시나 사랑 못 받으면 얼마나 아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내가 이 애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친구의 인생은 힘들지만 감사하는 거잖아요. 말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송대관 알아요? 송대관? 한국어 들어도 가요. 네 박자. 송대관이 맨 처음에 뜬 노래가 뭔지 알아요? 무명 가수로 전전하다가 송대관의 뜬 노래가 뭐냐면 쨍하고 해뜰날이에요. 쨍하고 해뜰날 온단다 하니까 진짜 이 사람이 확 떠버렸죠. 노래를 잘한다. 가수들. 실제로 자기 노래, 자기 부른 노래처럼 사는 사람 많다. 그 여러분들 말한 대로 되니까 여러분들 좋은 말을 하세요.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미수기 14장 28절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못 살겠다, 힘들겠다, 안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광야병병이 40년 돌렸어. 근데 그 광야병병이 40년 동안 해도 그 40년 동안 어떻게 됐지? 출애굽 이스라엘에서 나온 모든 어른들이 다 죽었어. 40년 동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우리 아빠 엄마는 다 죽고 이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너희들만 남았단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간 2명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오늘 이 2명의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좋은 말 했던 2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은 중요한 건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은 뭐에서 나온다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죠? 생각해봐. 맨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한 번씩 죽겠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뭐지?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입 밖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담겨있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거든. 한국에서 중국인들 보고 뭐라고요? 들어봤어요? 짱깨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 과연 이걸 존중하는 말일까? 한국에서 흑인들 보고 뭐라 그러노? 흑인들 보고 막 흑형 들어봤어? 이거는 우리보다 피지컬이 뛰어나니까 형이라고 부르고 중국인들은 짱깨라고 부르고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을 맨날 그렇게 하는 거야. 내 같으면 앞에 있는 민준이랑 도현이 보고 안경 쓰고 안경 쓴 중학생이네. 교회 열심히 잘 섬기고 착하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는 학교 어디 다니고 아버지가 삼성전자에서 연봉 얼마 받고 얘는 지금 반에서 몇 등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어디 가서 나중에 엄마 받아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생각에 뭐밖에 없는 거야. 아빠 직업 뭔지, 아빠 돈 얼마나 버는지, 얘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그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 밖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말을 다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생각과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마음을 뭐와 맞추나? 하나님과 맞추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내 견뎌야지. 내가 눌러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부서뜨려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내 친구들을 바라볼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이잖아. 그러면 내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반에서 1등인데, 제가 반에서 1등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세상적인 저것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실제로 그랬대. 세월호 사건 때 애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지? 근데 안 빠져 죽은 애 엄마가 물었단 말이야. 내 친구 죽었다고 엉엉 우니까 엄마가 와서 걔는 반에서 몇 등 했어요? 이렇게 물었다. 이게 사람인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자식 죽고 내 친구 죽어서 엉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 와가지고 걔 너보다 공부 잘했어? 걔 몇 등이었는데? 왜? 성적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무슨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새끼 공부 잘하는 거 내 새끼 초세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지?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인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을 디스플레이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무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씨앗이라면 여러분들의 말이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열매로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의 말을 보면 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맨날 불평해요? 원망해요? 아니면 친구 욕해요? 아니면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어떤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뭐라고?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 뭐라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세 번째 내 말대로 내가 산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항상 좋은 말, 선한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가 바뀌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이 바뀔 뿐더러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달라져. 내가 우리 아들 좋은 애 오면 맨날 하는 얘기 뭔지 알아요? 공부 잘해라?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진짜. 왜? 너희도 알잖아. 속된 말해서 돌대가리가 공부 잘하라고 잔소리 한다고 공부 잘해지나? 안 잘해지거든. 공부 잘할 애들은 알아서 잘 하더라. 아무 잔소리도 안 돼. 근데 우리 아들한테 맨날 잔소리하는 거 뭐냐면 인사를 해. 왜? 오늘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얘는 어떤 애야? 인사 잘하고 착한 애.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잖아. 안녕하세요 해도 착한 애가 되는데 말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 말 잘해야 돼. 자, 마지막으로 요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만 잘하면 돼요.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가 뭐라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누구한테 제일 잘하냐면 우리 와이프한테 제일 잘해요. 오늘 아침에도 내한테 뭐라 그러길래 준비 전전에다 뭐라 그러잖아요. 여보 사랑해 했거든. 그래서 사랑 끝났어요. 내가 그걸 이용하는 건 아닌데 물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만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지만 이 말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의 주변이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 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번 해봐. 괜히 엄마 사랑해요 한번 해봐.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면 엄마가 어떡하지? 그래서 서울 엄마들은 그래 나도 사랑해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 같은 경상도 아버지 같으면 아빠 사랑해요 하면 와 돈 필요하나 그런지 아니면 니 뭐 잘못했노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부모님 마음이 엄청 좋다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 이거 사랑해요 엄마 아빠 키워줘서 고마워요 나 뜨겁지만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진짜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이 넘친다.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이 넘친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새학기가 시작됐죠.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물론 잘생기고 키 크고 예쁘면 좋겠지. 근데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고 못생겼지만 좋은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못생기고 나쁜 사람 될래? 못생기고 좋은 사람 될래? 생긴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되고 싶죠.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오늘 세 가지 기억하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우리 파부 시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내 귀에 들은 대로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얘기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말로 세상 사람을 살리고 키우며 고치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파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혹시 갖고 왔어요? 캐시로? 헌금 우리 이어세부 친구들만 갖고 왔어. 이어세부 친구들 이따가 그 지금 우리 찬양 잠깐 하면서 우리 헌금 주머니 좀. 네. 박진아 선생님 헌금 주머니 좀. 네. 우리 헌금이 자, 헌금